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상태, 조건, 신분, 그런 나이를 가진 자들이었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그들의 인격적인 반응들,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반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모든 자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의 어떤 결단과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만나주신 그분이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시고 그들을 잘 아시는 것 속에서 그들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이 각각 그 자기만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다른 어떤 문제들을 갖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게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다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오래전 이러한 그냥 이솝 우화처럼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역사 내내 이 일이 계속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살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난 자인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을 내가 경험한 자인가?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삶에는 전혀 그런 그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찰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경찰복을 입고 다 경찰 노릇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경찰의 그 어떤 권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막 나 다 경찰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기독교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 안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증거를 보고자 하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자 하는 거, 이게 있고 또 그분이 진짜 내가 나의 전 존재를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내 인생의 어려움 도와주고 힘든 일 도와주는 그런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사람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점이 난 피조물이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의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를 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것을 그분이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명확한 답을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이런 어떤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각각 뭐 우리가 다른 조건에 있지만 유사한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들어보시고 자기 삶 가운데 이것을 진짜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여러분들 기대하고 원하고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조건을 가진 그런 상태를 가진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어떻게 처음 만났고 그를 제자로 불렀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드러냈던 그런 그의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읽었던 그 세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예수님의 그 다루심을 보고자 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이 마태와의 만남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있게 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어떤 것, 그 예수님의 다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과 경험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또 더 풍성하게 있기를 좀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11장 그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도마에 관한 첫 번째 성경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런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 곧 거기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인데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요, 정황상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음모를 이렇게 꾸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꼭 거기 가셔야 합니까? 이미 나사로도 죽었는데 왜 꼭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아니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그때 도마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주 성질 급했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여겼던 요한이나 야고보, 아니면 항상 이렇게 나서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때에는 다들 가만히 있고 이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자. 그리고 주와 함께 죽자. 여러분들 이 도마의 반응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은 이 도마의 태도가 아주 용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 도마의 이러한 반응은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용기였고 잘못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마처럼 인간적인 수준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용기와 결단을 내세운 경우를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어떤 그런 칭찬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나 그것을 이게 더 깊이 바라보면 심각한 결여를 안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도마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도 다루어줘야 될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현재적인 상황에 어떤 어려운 것만 생각해보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도마의 결단이 왜 인간적인 수준의 판단이고 용기입니까?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도마가 지금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염두해야 될 그 사실을 이 도마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산해 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도마는 지금 자기 현실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이 기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도마는 다만 자신의 입장과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 그 이해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갈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서 함께 죽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곧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좀 더 와닿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자기의 미래를 다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내 미래도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암울하면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결국 비참할 거다, 부정적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현재가 힘든데 과연 미래가 좋아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현재는 힘들지만 미래는 바뀔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죠. 오늘날 막 그런 긍정의 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현재의 힘듦이요, 계속해서 미래에도 힘들 것이라는 그 사고방식에 더 쉽게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의 현실도 있고 죽음이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도마가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도마가 잊은 게 뭐예요? 그리고 이 도마와 비슷한 어떤 이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이런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뭘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인 거죠. 이것을 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도마는 상황이 부정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어떤 자기 나름의 판단도 하고 심지어 용기도 냈지만 결국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라고요?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현재가 너무 어려워서 내 미래도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항상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에 대한 판단과 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그런 적합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현재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예수님께서 하신 복된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미래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것은 기복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미래에 뭐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또 예수님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온갖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들이닥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분,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특별한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10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의 인생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도마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실에서만 생각하고 그걸로 내 미래를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을 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이상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긍정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심지어 우리 환경이 생각처럼 많이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모든 백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고 닥칠 때, 힘든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선을 이루실까? 어떤 결과를 나에게 만들어내실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어떠함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떠함도 환경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이끄시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비관적인 그 태도를요, 이제 다음에 있을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요. 자신의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도마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도마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그 미래만 생각했어요.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잠시 후에 이미 3일 동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도마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자라는 사실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측면이 있더라도요, 그것만이 또 전부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길은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예수님의 이 다루심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현실, 부정적인 모든 조건들, 그에 기반한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힘들다고 어려워도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런 상황을 14장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4장으로 가봅시다. 이 14장에서도 이 도마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배경은 이제 13장의 내용 속에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의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부인할 거다. 또 그런 예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을 거고 잠깐 동안 부재할 거고 또한 자신들이 실패할 거다. 이런 사실을 말하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이때 다시 한번 자신이 떠나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려움이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걸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부재가 어쨌든 너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또 게다가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할 거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또 도마가 다시 나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도마는 또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질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 마음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부닥칠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재, 또한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의 예고된 그 실패, 이런 것들이 마음의 근심이 될 만한 것들이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는 명확하게 보고 의지할 만한 어떤 증거나 표시를 달라고, 그 길을 좀 알게 해달라고 또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불충분하다. 뭔가 달라, 또 명확한 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너무 알려진 이 말씀 1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 아주 깊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죠. 뭐예요? 내가 이 문맥 속에서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너희들이 볼 거고 또 내가 부재하는 것,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너희가 경험하고 게다가 너희가 실패할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조건과 상황이 근심스럽지만 너희는 나를 믿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온전히 이룰 거고 너에게 가장 큰 영광을 줄 거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 말씀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그 시각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쉽지 않은 요구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릴 분이 나는 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거짓말에 의하여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나는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시간 후에는 자신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져야 되는데 그런 분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처럼 뭔가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너에게 가져다 줄 대상 존재다. 이거를 지금 도마에게 다시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심할 만한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이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만 그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이겨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마처럼 많은 근심거리들이 산적할 때, 무엇도 믿을 만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 무엇이 있어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과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 상황으로 이제 가볼 건데요. 그럼 이렇게 지금 도마에게 너희가 어떤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 요구를요, 이 믿음에 대한 엄청난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데 이 믿음의 요구를요,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참된 믿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은요,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언하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그게 이제 바로 20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도들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말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마는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증표들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그 모습대로 살아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도마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로, 그것을 근거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도마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을 다른 사람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도마에게는 보여주고 있죠, 증거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되다고 해놓고서는 왜 도마에게는 이거 직접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도마가 사도라는 특별한 역할을,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되어 누군가 전해주는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부활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바울 사도도 내가 사도라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도들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은 대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이성적인 증거와 경험적인 증거와 이런 실존적인 증거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요, 사도들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의 터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로 이 사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사도들은 교회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도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지금 자신의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특별한 증인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존재는 분리할 수 없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구속 행위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요, 또 자기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가 아주 좋은 가르침을 전한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주장을 한다. 이 산상수훈 그런 가르침을 보면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게 기독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가르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이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바뀐 것이 부활이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과거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현재도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미래도 바꾸죠. 그 부활의 영광을 그분이 약속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부활이 증거하는 그 회복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과 운명을 증언하는 자로 이 사도로 이 도마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진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는 특별하게 이러한 자기의 이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도마는 사도로서 가장 자격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이유에선가 그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같이 못 누렸어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도마 자신도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됐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사도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주신 그 사도의 사명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오래 참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다시금 사도로 세우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앞서서 안 계실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도마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알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자기 옆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의심과 못남을 모두 다 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어리석음, 그 불신, 그 두려움을 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결점과 문제와 믿음 없음을 보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결점을 보는데 나를 사랑하는 대상, 나의 바닥을 보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 대상, 나의 추함을 보지만 여전히 나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그 대상.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 나의 모든 추한 것을 보고도 나를 사랑하실 분은요 이 세상에 유일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내 아내가 그냥 다 볼 수 있다.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아내가 날 버리고 그냥 떠나가도 욕하고 떠나가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내가 진짜 다 본다면 우리 아내는요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추한 것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신다면 예수님은 그런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나의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아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 그분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도마의 마음을 녹인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특별히 내 상처를 보라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도마에게 넌 너의 그 문제를 고쳐야 되고 나에게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보고 다만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실패와 믿음 없음과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처를 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사도의 자격이든 너의 신자됨의 자격이든 그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이 나의 희생으로 허락된 것이다. 내 사랑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져봤을까요? 손가락 넣어서? 네, 아닙니다. 모든 이 주석가들, 모든 목회자는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지금 도마는 그 예수님의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진짜 자기 그 불신과 그런 모든 그 현실만 생각할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그분의 상처를 보고 그는 요한복음에서 그 누가 했던 그 고백보다 더 엄청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럼 지금 드디어 도마는 자신이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기대했던 도마였고, 예수님이 유언적인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또 요구했던 도마였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의심하면서 그렇게 대했던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를 사도로 또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현실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언제나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을 견고하게 갖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직면할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또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날도 살폈지만 잠깐 근심하면 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크게 실패하는 그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론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면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만난 자로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